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된 모든 것들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받고 싶어서 안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순종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체 애굽 사람들에게 다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 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순간순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내비둬라, 저들은 뭐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여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힘을 다해서 가서 증거하라, 증인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였고 구원하셨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요나를 보내서 그 포악하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고 포악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또 그들의 잔혹함이, 악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닿아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한 거예요. 그 경고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 요나가 아니 세상에 3일 이상을 가서 뭐 그 치수 신학 그 책에 보니까 이 자세하게 다니려면 일주일을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래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룻밤에 휙 가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저 동네에서 계란 사세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지나가면서 쭉 차 타고 지나가면서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너무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가서 가서 계란 사러 나가보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건성으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다 뿌리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안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만약에 그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라 했을 때 그 말을 따랐으면 그 사람들도 그 심판이, 그 저주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내 장자는 첫 것을 죽었어요. 그 첫 것이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살이 떨릴 만큼 무서워요. 그냥 잘못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하나 둘 건네서 본보기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극악이, 그 악함이 하나님에게 딱 다다르면 하나님은 본보기로 몇을 처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싸그리 죽이고 그래요. 싸그리 심판해요. 전부 다 심판하세요. 인류의 죄, 한 사람으로 지은 죄, 그 죄로 인류 전체가 다 죽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게, 재밌는 게,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긍휼이 높으신지 반드시 살 길을 주세요. 반드시 살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징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꼭 체벌을 받고 벌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만 농도가 낮았으면 참 많이 고생을 많이 진짜 우리 구원 못 받았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을 잘 보세요. 제가 찾지는 못했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고 지목해서 너는 죄인이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참 하나님도 긍휼하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정말 긍휼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그 채찍을 맞고 그 많은 어려움,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낭떠러지에 밀어갖고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죄인, 누굴 지목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있어. 이러고선 넌 죄인이다 하고 하시지를 않고 그걸 이렇게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이제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냥 글로 썼으니까 글로 보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시면서 넌 네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는 이제 다시는 잘못하고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잘못을 반복하잖아요.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해.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엄하게 그냥 너는 왜 하지 말라고 한 번 했으면 말 들어야지 왜 말 안 듣냐고서 두드러 패는 어미가 어딨어요. 그 쬐끄만 게 이제 1살, 2살 되는 거. 모르잖아. 자기가 이걸 잘못을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아가야 너 또 이랬냐?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이잖아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정말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여기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또 29절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했어요. 29절에도 보면 또 29절을 보세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오심을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35절에 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앞에 것은 침례를 주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곳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9절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36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그 40절에 보면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쓴 사람입니다. 이 기록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렇게 보면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쿰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제자라면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만큼이나 아주 절제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요한하고 침례 요한하고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그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두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증거로 우리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주를 그리스도다 시인하면 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귀신을 못 쫓아도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거룩한 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충만이라는 말은 완전히 지배를 받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100% 그의 성령의 권한 안에, 지배 안에 그의 통솔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요나의 얘기가 나와요. 바요나 요나 너희가 복이 있다. 누구 보고? 베드로 보고. 그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시다. 이거 100점짜리예요. 예, 이게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복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해서 내게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주를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복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 그러죠. 복. 예.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게 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을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때가 너 성령을 부어주어서 네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셨고 시인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알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느냐, 내가 믿게 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또 복을 달라? 우리들 머릿속에 복 그러면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해요. 물질적인 거, 건강한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해, 그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여간 참 잘 잊어먹어. 요거 설교해놓고 잃어버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어찌했는지. 예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나와서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나는 뭐만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뭘 원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떠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순종할 때 나타나요. 바다가 꽉 찼어. 모세가 환장하겠어. 성들이 막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갖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 때문에 들어가면 다 물에 빠져 죽을 테고 뒤에 오면은 다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칼에 맞아 죽을 텐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원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뭐라 그랬냐면 지팡이를 물에다 가리키라 그랬어요. 참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 내가 살려줄게 잘 봐라. 그러고서 그냥 갈라놓으시면 되잖아요. 물을 어차피 갈라놓으실 건데 바닷물을. 근데 왜 가리키라 했느냐. 반석 위에 가서 물을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가리키라. 그렇게 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꼭 가서 쳐야 돼요? 꼭 바닷물에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켜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가서 뭘 뿌려라 지팡이를 갖다 대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아무 증표도 없어 그냥 만나를 떨어지게 하고 메추라기를 쭉 몰아다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그냥 그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그 앞에 가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를 먹게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하라. 그 지팡이를 바다에다 탁 갖다가 가리키는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어. 물이 쫙 갈라졌어. 그리고 분명히 마른 땅으로 가는데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 동풍. 삼성표는 아니고 뜨거운 동풍 선풍기를 니누의 성에 요나가 딱 앉아서 저걸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 저 시리아 쪽, 아라비아 쪽 그쪽에서 바람을 샥 불게 하고 뜨거워요. 그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갖고 마른 땅, 그 200만 명이 건너가려고 하니 얼마나 넓게 해서 여러분 이게 일렬로 쭉 서 건너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건너가 보세요. 그 바다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건너가야 돼요. 언제 4열, 5열 맞춰서 가요. 와 하고 무리가 왕창 다 지나갔죠. 그를 밤새도록 동풍을 발려서 땅을 다 말려놓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그 건너가는 동안에 저쪽에서 쳐들어올까봐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길 구름으로 딱 가려버렸어요. 못 보게, 이쪽을 못 보게. 얼마나 멋있어요. 막 오니까 구름으로 딱 가려갖고 건너오질 못해. 이쪽으로 오질 못해. 바로 군대가. 그러고서는 밤새도록 물을 벌려놓으시고 동풍을 불게 해서 다 말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러셨어요. 그 백성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딱 건너가니까 물을 도로원이 지켜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앞에 홍해가 있어 바다가 있어서 깜깜하죠. 아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참 길이 열려요. 저도 요즘 살면서 한 5년 동안 4년 살면서 참 재밌는 일이 소소한 거지만 작은 거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두 제자가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오늘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뒷부분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할 건 없어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럼 누구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중에 참 기가 막힌 유언의 말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는 흥해해갖고 나는 쇠하리라. 저는 흥해해갖고 나는 쇠하리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이 두 제자에게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고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큰 스승이에요.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제자예요. 스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예요. 얼마나 훌륭한 제자, 훌륭한 스승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만나는 순간에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대형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건 왜 그렇게 돼요? 믿음의 대상이 또 하나가 또 생겨서 그래요. 누구? 사람이 생겨서. 다들 가서 보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또 하나가 있어. 그 담임 목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란히 서 있어. 어떤 것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면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 이 훌륭한 스승을 둔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스승인 침례 요한이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고 다 치우러 없애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두 제자는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쫓았고 끝까지 순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저분이시구나 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게 쫓아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침례 요한 스승을 배신했구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쫓아간 겁니다. 그 스승이 훌륭함이죠. 침례 요한이 훌륭하지만 침례 요한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 진리를 예비하러 온 나팔 부는 소리에 불과한 자요. 정말 진리는 누구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진리를 쫓아가고 그의 믿음을 그 진리에 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또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이렇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너 나한테 뭘 원하냐? 너 왜 따라오냐? 이 소리죠. 예? 이제 침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모으실 텐데, 아니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게 휘끗딱 자기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쫓아서 나한테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어서 와라. 아니면 그러지 마라. 너 네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마치 무슨 느낌이 들어요? 뭐 돈이나 좀 받으려고 그러는, 아니 먹을 것을 뭔가를.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한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소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쌀쌀맞게 하신다. 쌀쌀맞다. 지금 제가 여기 있다가 누가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여기 왜 왔어요? 뭘 구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날 가만두겠어요? 예? 가만두겠어요? 뭔 목사가 정운양이야. 오면은 반겨줘야 되고 악수해줘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해야지. 이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반겨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 나한테 뭘 구하러 왔냐? 내가 너한테 뭘 주랴? 에? 뭘 줘? 뭘 받으러 왔어? 이러시는 거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와보라는 소리 또 하죠.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와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나다니엘이 이제 와보라 소리를 또 합니다. 이 와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원문에는. 네가 와서 확인해봐 이 소리예요.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랍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주어예요. 그게 어디 계시옵니까? 이 소리가 와보라가 그게 주어가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는 순회를 했어요. 유대 땅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랍비들이 여러 명 있었죠. 고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랍비들이 다니면서 가르침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 어디서 거처가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더 배우겠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기는 왔는데 뭘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선생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랍비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랍비로.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와 보라. 이게 그래? 그럼 와서 확인해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거처를 뒀는지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와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자세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말은 거기서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 몇 시예요? 예? 10시. 10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오후 4시. 뭐 눈을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딱 보면 알지. 10시에서 6시간을 확 앞으로 당겨봐요. 그러면 4시지. 아침부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6시에서 7시 사이가 하루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서 거하면서. 예수께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거하다. 함께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하는 대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적이요. 그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구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이 저 구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이시네 이 뜻이 아니고 저 구름 있다. 저게 천사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근데 그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표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가운데 정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이 누구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그 표적이 어디와 계세요? 어디 와 있잖아. 여러분 속에 와 있잖아.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그때의 그 성막의 위에 덮었던 구름, 그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거하시다, 거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날 함께 거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 제자와 함께 거했다. 그 집에서 함께 거했다. 여기 들어오셨다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문을 두드리면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 그 안에 하여서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예. 이 표현이 함께 거하셨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독특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창조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